목요일 아침 추수감사절 전기인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정용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후졌던 씨앗이 우리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 우리의 심령 속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한 해의 결실을 앞에 두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노곤한 육신은 달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위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크나큰 결실로 돌아오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결실의 숫자가 어쩌면 다른 결과에 낙담도 되고 실망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실을 머릿속 계산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눈을 돌리며 하찮은 것에 손을 뻗고 모든 이들이 멀리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수송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에 소망을 찾고 우리의 영혼 속에 추수한 열매를 쌓아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서는 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일들과 함께 26년도를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2달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책당회를 비롯하여 성탄절, 제식회, 공동회의 등 모든 계획과 준비 그리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맡게 되는 추수감사절, 옳고 그름을 인간이 판단하게 된 이후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인간들은 한 번도 평화롭고 평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던 시대가 더 힘들었고 어려웠음을 자랑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파라다임이 급속도로 변해가며 다양한 가치관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추수해야 할 곡식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보는 이 계절,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또 이 나라가 중심이 아닌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한 점, 그 중심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갈 것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필요한 것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화평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스콘이라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마틴 블록 목사님은 여러 해 전에 미시간 북부 지역을 여행하다가 길을 걷고 있는 백발의 남자를 차에 태워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분도 목사님이었다고 하는데 그 차를 얻어 탄 목사님은 그때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주 동안 설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가 받은 사례비는 $2도 채 못 되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바로 전날 밤 그와 가족은 빵과 우유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들은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과 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빵과 우유를 가졌으니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없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마틴 블록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풍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상에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데도 감사는 넘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감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일에도 그렇지만 작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평화가 없습니다. 사는 게 더 불안하고 염려는 더 많아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기 싫어서 움켜쥐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봅니다. 지금도 세계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데 그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풍요하고 평화로운 우리는 오히려 감사도 없고 평화도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나 봐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너무나 큰 풍요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들한테 생선을 발라주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어디쯤 박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보면 욱신거리에서 가시가 박혔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엄마는 갑자기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었다는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생각이 나서 심각하게 걱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어이없어 하다가 말합니다. 그런 건 그냥 스스로 밀려 나온다네.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 나중에 병원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 녹아서 없어진다 그래요. 목에 걸린 가시는 침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한참 동안 가시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가시가 박혀 있어서가 아니고 가시가 있던 자리에 상처가 남아서 마치 가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라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녹아서 없어질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서 이 목을 가시 있는 데를 젓가락으로 막 쑤시는 바람에 오히려 상처가 깊어져서 병원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면 옛날에는 밥을 한 숟갈 그냥 씹지 말고 삼키라 그랬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시를 주실 때 그것조차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억지로 빼내려고 억지로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곧 녹아서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미셸 공드리라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의 가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감독의 고모인 수제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수제트는 1952년부터 1986년까지 학교 교사였는데 아주 유머가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영화는 이분이 가르쳤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추억을 짚어봅니다.
근데 그 학교에 대한 추억에는 자연스럽게 그 시절을 보냈던 가족의 이야기도 따라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이 그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제트의 아들인 장 이브가 등장하면 그동안 유머러스하고 사려 깊던 수제트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훌륭하고 앞서갔던 교사로 기억되는 수제트가 아들인 장 이브와의 관계에서만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영화는 추억 속에서 그 상처의 연원을 드러냅니다. 수제트와 장 이브는 원래부터 삐걱대기도 했지만 수제트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얼어붙게 됩니다. 어머니는 심약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즉시 알릴 수 없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숨긴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훌륭하고 사려 깊은 교사로 기억되는 수제트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내 인생의 가시예요. 훌륭한 교육자인 수제트가 끝내 어쩔 수 없었던 존재, 동성애자이자 심약한 아들에 대한 고백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제트처럼 자식이나 가족이 가시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몸의 질병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능력 같은 자기 문제가 가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난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여러 가지 모습의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풍요와 안락함으로 무뎌지고 둔해진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가시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박살이 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두어도 어느새 사라지고 말 가시 때문에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풍요하고 평안하기만 한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은 아니죠. 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우리가 더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뎌지고 둔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게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삶의 가시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시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내가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내 몸의 가시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 가족이 좀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옆집 누구는 어떻고, 옆집 남편은, 옆집 아내는, 옆집 아이들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우리 삶의 가시가 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 가시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